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이제 다시 두 돌판을 모세로 하여금 만들도록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이 깨졌는데 처음 만든 두 돌판은 그렇게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다시 두 돌판을 만들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두 돌판에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너는 내일 아침 그것을 준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나에게 네 모습을 보여라.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산에 발을 들여놓는 자가 없도록 하라. 양과 소도 산길석에 얼씬거리게 해서는 안 된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하여 산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음날 아침 일찍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자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와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자기 이름이 여호와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앞으로 지나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고 죄와 잘못을 용서하지만 그렇다고 범죄한 자를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 죄에 대해서는 자손 사대까지 벌할 것이다. 자비의 원뜻은 엄마의 자궁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성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베푸는 일방적인 배려를 뜻한다고 합니다. 쉽게 노하지 않는다. 개역 개정판에 노하기를 더디 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단순 단어로 보면 코가 길다라는 뜻이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화가 나면 코에서 열이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코가 길면 그만큼 열이 식어질 공간이 많아지는 것이니 노하기를 더디한다, 쉽게 노하지 않는다라고 의역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언약의 성실한 언약을 진실하게 지키는 분입니다. 진실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헤세드, 즉 인자와 진실, 인애와 진리 등으로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라는 것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 헤세드를 천대까지 곧 영원토록 베푸는 분입니다. 죄와 잘못을 용서하지만 개역개정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의 세 단어를 직역해서 악, 과실,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용서한다는 단어는 들어올리다, 가져가다, 나르다, 지탱하다, 취하다, 제거하다 등의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여러 가지 죄들을 대신 지거나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눌린 인생의 그 악과 과실과 죄를 들어올려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시지는 않을 것이며 그 죄에 대해서는 자손 4대까지 벌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자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땅에 급히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곧바로 급히 엎드려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은혜는 모세 자신 1인칭 단수에서 1인칭 복수로 확대되기를 간청합니다. 모세 자신을 포함한 우리입니다. 3인칭 복수 그들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일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소서. 이 백성이 말을 잘 듣지 않는 고집센 백성이긴 하지만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받아주소서. 이 백성이 말을 잘 듣지 않는 고집센 백성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 성품에 기반하여 자신을 포함해서 용서를 구하고 주의 백성 삼아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만인 제사장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교회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시 언약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놀랍고 두려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아모리족, 가나안족, 헷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수족을 쫓아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것을 지키도록 해야 하는데 지켜야 될 주요 내용은 좁게 보면 12절 이후에 나옵니다. 우상 숭배에 관련한 내용과 조약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미 23장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낼 것이라. 대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의 신이나 신상을 없애버려라. 그들과의 계약은 대표적으로 혼인관계일 것입니다.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계약을 맺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켜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에 오시던 내용들입니다. 그들의 우상은 파괴하도록 합니다. 그들과는 어떤 조약도 맺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관계, 사돈관계를 통해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상 숭배는 마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바람을 피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목이 곧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고집센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시내산에서 말씀이 주어지는 시간에도 그렇게 배신과 패역을 행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에 얼마나 쉽게 빠져들지 너무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영원토록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